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감동이 있고 또 동일한 말씀을 제가 전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여러분을 또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또 잘도 다져져서 그 하나님의 씨앗 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6월달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강구한 것처럼 이제 헌신 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또 바치신 우리 많은 순교자분들이 있고 또 특별히 6.25 이제 6월달 우리 우리 선배 우리 호국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그냥 과감하게 산화시키신 우리 많은 우리나라 민족 군인들 우리 그분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달로 이제 6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 또 오늘 또 주제와는 또 별도로 헌신에 대한 그 주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질문이 되게 그 직설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참 굉장히 2000년 전일 텐데 그 보수적인 그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여전히 노비제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또 로마의 또 압제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을 하시는 부분은 참 이렇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딱 대놓고 딱 질문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이제 장면이에요. 도마와 나다나엘과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또 두 제자는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7 제자들에게 동시에 또 나타나셔서 저들이 또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은 까맣게 잊은 채 저희가 일상을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낚싯배를 또 저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나갔죠. 근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못해서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냥 그 이전에 예수님 사셨을 때 그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엄청난 감동. 저가 전문인으로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여기 던져라 해가지고 내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냥 마지못해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백을 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주님을 만났던 첫 장면이 엄청 베드로에게는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 생활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로마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 다시 사신다는 그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막 이렇게 이제 할 거다라는 이제 그 명령이 내려져 그런 사람 다 잡아서 옥에 가두라는 이제 막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도 이렇게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삼삼오오 숨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또 주님이 저들이 또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냥 어부로서 배를 또 띄워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저 밑에서 어떤 분이 비스무리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비슷한 얘기를. 그물을 저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그때 저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또 잡힌 거예요. 세보니까 이제 153마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잡고 이제 막 오는 중에 베드로가 이제 번쩍한 거예요. 뒤통수 진짜 번쩍하듯이 찌릿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주님이다. 베드로가 알아챈 거예요. 그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베드로가 감동적으로 다시 이제 보고 그냥 아직 배가 무트로 그냥 땅으로 착륙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우통 다 벗고 있다가 이제 겉옷을 그냥 헐레벌떡 두르고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갔겠죠. 물론 그게 아주 깊진 않았겠지만 이제 헤엄쳐서 이제 주님께로 이제 막 허겁지겁 달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잡은 고기 중에 하나를 또 드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오늘 같이 나눈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이제 세 번을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사랑하느냐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단서 조항을 다느냐? 주께서 아시지 않냐? 이렇게 항상 먼저 되물어요.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아시오니.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때 되게 당황했다 그랬죠.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거 날 의심하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자세히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가 하면 요거는 아마 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일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두 종류로 쓰였어요. 이제 이런 설교도 많이 이제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두 번까지 질문하셨을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뭐 이런 것과 별도로 사랑하느냐 질문에 처음 두 번 질문하셨을 때 쓰인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가 쓰였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윤리라든가 이제 그런 그 수업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뭐 헬라 철학, 로마 철학, 그 그리스 철학 뭐 이래가지고 그 아가페, 뭐 필레오 이런 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가페는 사실은 너무나 또 범용적으로 또 많이 또 쓰이는 이게 외래어이기도 해서 아가페를 아는 분들도 생각보다 또 있더라고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가페 사랑하다라는 뜻의 그 아가페는 이제 그 헬라어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그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이 아가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이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적용 범위는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나를 희생할 정도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 정도로 근데 그 관계가 아무 관계도 아닌 그런 관계 안에서 그냥 일상적인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가끔 씁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은 야, 너 내가 이만큼 먹여줬으니까 나중에 이 먹은 거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다 갚아. 내가 이만큼 시간 들여가지고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너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유값 다 청구한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요. 엄마 입장에서. 또 부모, 아빠 입장에서. 또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자식이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의 부모는 살인범의 특별히 이제 어머니 그냥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그냥 그 자식을 이제 자식이 더 이제 극단적인 어떤 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어떤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공의로운 어떤 판단을 가려야 되는 자식이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가려야 된다는 자식을 위한 또 올바른 선택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본능적으로 그러하더라도 자식이 죽지만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바람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사실 필요 없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복음에서 나타난 은혜, 복음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복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사실 그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남남 수준보다 더해. 그냥 죄인. 더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10중 8구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저를 죽음에 내몰았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인데도 그것도 뭐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확실히 죄인이다라고 동참하는 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우리도 같은 목소리를 냈을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죽인 자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이미 알고 그걸 다 포용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죄를 사해 주는데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바탕에 신앙이 시작돼야 신앙이 제대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 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야, 나한테 이 정도 직분은 줘야 되지 않냐? 야, 내가 교회에서 나 이런 헌신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했는데, 이 정도쯤 되면 뭐 하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응?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크는 그 비결은 뭐냐면, 아,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도우셨단 말이야? 내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단 말이야. 이런 걸 여러분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의 초롱성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따져묻기 좋아하고 생각 많고. 그러나 그러한 제가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 내면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그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또 이것은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편화시켜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중에는 과연 그 수준,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의 수준이 과연 여러분이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베드로에게 물어본 마지막 질문이 필레오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감정이 많이 더 개입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아가페랑 비교해서 딱 잘라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가 됐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 또 나와 뭔가 통해. 또 나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어. 서로 소통이 있어.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 친구 맞아? 라고 그 반문할 때가 언제입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이용만 해. 계속 뭔가 무슨 빨대 꽂고 짐 뽑아 먹듯이 계속 자기 유리한 것만 취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불러.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안아주고 또 서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기꺼이 함께 해주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얘는 내 친구 맞아. 내 찐친이야. 이런 것들의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야, 너 나 사랑하냐? 뭐 이렇게 했을 때 헬라어로 딱 표현한다면 너 필레오? 그럴 때 필레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널 관계로, 널 경험으로 분명히 알아.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알고 난 그 사랑에 대해서 난 널 사랑해. 어떤 주고받는 어떤 그런 분명한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필레오라는 사랑을 논할 수 있고 또 말하곤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표현 속에는 필레오의 사랑이 그래서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처음엔 아가페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필레오. 네, 주님. 내가 주님 살아가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아가페, 너 나를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또 우리 똑같아. 또 필레오. 주님, 주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실 때 또 주님도 아십니다. 필레오. 이제 주님은 세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럼 베드로야, 필레오? 했을 때, 이젠 도리어 베드로가 당황해요. 왜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지? 그리고 이번엔 필레오로 물어보시네.
분명히 주님이 나 아실 텐데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실 줄 이미 아시거니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또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에게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 그럼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또 필레오 아가페. 또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대답한 그 표현대로 네가 그럼 필레오 하느냐 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가 멈칫하더니 잠깐 당황하고 걱정을 했지만 저가 또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필레오. 저는 이 주님과 이 베드로의 이 사랑에 대한 그 약간의 그 결이 다른 표현 속에서 전 이것을 느꼈어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주님께 베풀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가 주님께 사랑 베푸는 거 우리는 뭐 모든 걸 헌신하고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말 무조건적인 또 이타적인 그 사랑에 선봉에 서야 돼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가 과연 주님 앞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는데 또 주님이 이미 우리 목숨값에 대해서 다 이미 치르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그 목숨값을 주님이 어느 시점에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이거 내가 주님께 내 목숨 바칩니다라고 이미 내 목숨값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다 지불하신 주님의 몸으로 지불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목숨값 내놔요. 나 내 목숨값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나 헌신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했을 때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그런 자격을 이미 박탈당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을 향한 고백은 전 필레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필레오는 정말 내가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 최고로 그 받은 만큼 내가 피드백 받은 만큼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내 믿음의 어떤 역량 내 믿음의 내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구체적인 삶의 응답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체험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체험 지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나에 대해서 체험한 만큼 돌려줄 수 있겠느냐? 전 이렇게 질문했다고 믿습니다. 네가 그럼 필레오 내가 너와 만나서 네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의 분량만큼 네가 그런 감동대로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시 되받아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근심했지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이제 누군가 너를 이제 속박을 하고 누군가 너를 네가 원치 않아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날이 있을 거다. 실제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가 이제 담대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의 노년에는 이제 정말 주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분량만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순교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었기에 우리는 필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의 그 흔적, 그 사랑의 그 강도만큼만 내게 보여다오라고 필레오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것저것 다 내놓고 막 헌신할 수 있니? 이런 요구 안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차곡차곡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씩 그 사랑을 알아가려는 그 호기심과 관심을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분량만큼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 통해서 정말 자신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잘 또 삶 가운데 녹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연반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또 주님과의 또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베풀기를 주님이 이제 기대하시오니 우리가